오늘은 동화 속 얘기 콩쥐와 팥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비유를 같이 섞어가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콩쥐와 팥쥐 얘기는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콩쥐와 팥쥐 얘기 속에 팥쥐 엄마와 팥쥐가 콩쥐를 괴롭히잖아요. 콩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팥쥐하고 팥쥐 엄마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면서 타일러도 보고 했지만 절대로 안 지키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콩쥐 아빠가 생각하다 못해서 팥쥐와 팥쥐 엄마를 불러다 놓고 이제 계명을 적어줘요. 지켜야 될 계명을 10가지를 정해서 대표적으로 딱 정해놓고, 자, 이 10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콩쥐에 대해서 이걸 꼭 지켜라 하고 10가지를 적어놓고 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팥쥐 엄마랑 팥쥐가 이 10계명을 다 지키면서도 콩쥐를 괴롭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팥쥐 엄마는 이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콩쥐를 엄청 더 괴롭혔어요. 그래서 콩쥐의 몰골이 더 처참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콩쥐 아빠가 출장 갔다 와 보니까 애가 더 죽어가고 있거든. 지켰냐 안 지켰냐. 10계명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콩쥐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꼼꼼하게 다시 이제 율법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율법 248가지의 율법을 적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 365가지를 적어서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꼼꼼하게 다 적어서 절대로 콩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꼭 해야 될 행동 해서 613가지를 적어주면서 이거는 꼭 지켜라 하고 다시 팥쥐 엄마한테 주고 떠났어요. 그 출장을 또 갔다가 이제는 이 정도로 꼼꼼하게 율법을 다 했으면 절대로 이제 콩쥐가 위험할 일은 없다. 콩쥐를 이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갔다 왔더니 콩쥐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또 그 이제 다시 물었겠죠. 팥쥐 엄마한테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다 이거. 더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쥐를 죽일 수 있는 법은 또 수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콩쥐 아빠가 생각하다 못해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613가지 율법을 다 적은 걸 가져와서 다 찢으면서, 자, 이거는 이제 없다. 이거는 내가 폐하겠다. 없애고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팥쥐 엄마도 그래, 한 가지 너무 쉽다. 그건 꼭 지킬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딱 한 말이 콩쥐를 사랑해라. 콩쥐를 사랑해라 한마디의 율법 외에는 다 지킬 필요 없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콩쥐 팥쥐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콩쥐 팥쥐 동화가 그렇진 않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아는 성경의 예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10계명 이후에 계속 이제 계명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지켜야 될 계명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런 것들 다 규범을 정해서 그 행동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인간 간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규범들, 그거를 꼼꼼하게 다 적어 놓은 것들이 율법이 248가지의 해야 될 것들과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율법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죠. 그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들이 613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규범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인간 간의 관계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전체 율법을 다 싹 정리해서 한 방에 딱 얘기한 게 있죠.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딱 하나, 유일하게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는 거다 하는 게, 제가 아까 비유로 들어드렸던 콩쥐 팥쥐 얘기 속에서 콩쥐 아빠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계명 아무리 다 많이 강요해봐야 다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관계가 악화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콩쥐를 살려내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로 다 회복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가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love yourself,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관계,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딱 주면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된다. 이 얘기가 예수의 메시지예요. 예수는 제 친구라서 예수가 했던 말을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팥쥐 얘기를, 콩쥐 팥쥐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자기가 모시는 신을 잘 섬기고 잘 모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지켜야 그 신과 교류가 가능하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다 폐하고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마음. 사랑이 뭔지를 모를 때는 깝깝해지죠. 사랑이 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이 모를 때는 아무런 설명을 해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많은 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켜도 그걸로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계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유일하게 사랑해야 다 해결이 된다. 모든 것들은 사랑하면 다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방탄소년단이 그 유니세프랑 같이 Love Yourself 앨범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다니고 있죠. 참 좋은 영향이에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 남을 사랑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Love yourself.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완전히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자신을 그대로 완전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선이에요. 땅이 우선이에요. 땅에서 먼저 풀고 땅에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늘과 우주와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써 사랑할 필요는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같이 어우러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내다 보면 하늘의 관계도 사랑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애써 하늘을 사랑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그러면 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깝깝한 경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 또 상대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해도 그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그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내고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또 하나 올린 게 이제 올라갈 텐데, 내가 그렇게 판단을 먼저 내리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딱 내려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어퍼메이션, 확언을 딱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내 스스로에게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믿는 순간, 확실히 믿는 거죠.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뇌에 모든 온 우주가 반응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를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지는 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먼저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할 때 확언을 싣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 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사랑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온 건 아니고 의지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율법을 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방법 정말 쉬워요. 선택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겠다. 선택하고 그걸 믿는 거죠.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보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막 이유가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적거나 그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확신으로 차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정말 사랑해야 될 감정을 가져야 될 상대들, 그런 상대들이 억지로 이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사랑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마음을 난 사랑한다 라고 믿는 거죠.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한다 하고 고백을 한 뒤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딱 호감을 가지는, 뭐든 그렇게 보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다 내 속에 이유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하나 더 올릴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아무리 규정을 정해놓고 율법으로 막 나를 그렇게 내몰아서 그런 행위를 하게 아무리 만들어도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마음,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탁 사랑으로 선택을 한 순간부터는 진짜 사랑이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그런 분들, 자기를 한번 사랑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선언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하고 상대가 정말 힘들어. 그 상대가. 근데 그 상대를 진짜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해 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탁 율법이다, 완성이다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다가서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하지?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열려요. 쉬워요. 참 쉬운 게 사랑이에요. 참 어려운 것도 사랑이지만 쉬운 것도 사랑이에요.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눈이 바뀌어요. 뇌도 바뀌고. 그렇게 한번 선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사랑이 계속 더 쌓여가고 모여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자기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남들에게도 진짜 사랑의 감정이 오고 난 그 감정으로 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사랑이 생겨나고 전해질